이 룻기에 보면 우리가 2장을 들어갈 때 두 가지 하나님이 이 새로운 일을 행하실 거라는 희망의 암시를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1장 마지막 절에서 그들이 베들레헴에 도착한 때가 볼이 추수하기 시작할 때라고 말하고 있어요. 굳이 그렇게 타이밍을 정확하게 명시하고요. 오늘 본문 1절에 또 다른 두 번째 암시가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다시 한번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두 번째 암시는 뭐예요? 엘리멜렉의 친척 그리고 부자, 부호. 여기에 보니까 유력한 자. 근데 뒤에 유력한 자 이 뒤에 그 성경 밑에 넘버가 있죠. 예? 3번 부호. 그러니까 부자라는 뜻이에요. 부유한 사람, 보아스라는 사람이 있었다. 우리가 이 두 가지 이 암시, 배경 설정이 얼마나 룻기에서 중요한 설정인지 우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요. 이거는 독자를 위한 암시지 당사자, 그러니까 나오미와 룻은 과연 이 설정 때문에 희망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그 당시에 여러분 이 두 가지 사실을 그들이 알았어도 그것 때문에 어떤 분명한 희망의 소식을 확신적인 희망을 갖기는 쉽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완전히 망했어요. 쫄딱 망해서 가진 게 하나도 없어요. 고향에 들어왔더니 생각보다 경기가 좋아요. 예? 이렇게 장사들이 잘 돼요. 그런 사실과 그리고 내 시아버지의 친척분이 부자예요. 부자 사람이에요. 예. 그 두 가지 사실이 있는데 그 두 가지 사실 때문에 내가 희망을 품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경기가 좋다고 해도 내 사업이 잘 돼, 내 비즈니스가 열리는 것과는 또 전혀 다른 문제예요. 만약에 계속 안 되면 오히려 더 큰 어떤 위화감이나 어떤 절망감이 몰려올 수도 있어요. 아무리 부자 친척이 있어도 고엘 곧 기업 물을 그런 의무가 그에게 있어도 우리 뒤에 나오겠지만 나는 그거 못하겠습니다라고 포기하면 그만이에요. 예, 그거를 아무도 그에게 그것을 나를 도와달라고 도와줘야 된다고 강요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희망 고문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 두 가지 사실 때문에 확정적인 희망을 갖는 것 자체가 오히려 더 큰 절망과 원망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는가? 보세요. 독자인 우리는 이 암시가 보여요. 그러나 그 당시의 주인공들은 그 하나님의 설정한 암시가 하나도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은 보이지 않지만 관찰자에게는 명확히 보이는 암시가 있다는 겁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철저히 준비하십니다. 모든 것을 다 세팅을 완전하게 준비하세요. 단 우리에게만 안 알리시는 거예요. 추수가 시작하는 정확한 타이밍, 그리고 보아스라는 엘리멜렉의 친족, 그렇죠? 그리고 기업물을 재력이 될 만한 부유한 그런 상황, 그리고 어디서 만날 것인지에 대한 이 플랜, 여러분 이게 다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그럼 아멘이시죠? 예. 지금 내 눈에 안 보일 뿐이에요. 지금 내 눈에 안 보일 뿐이에요. 보세요. 오늘 룻기를 보면서 그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너희는 보이지 않느냐? 너희는 이 놀라운 암시가 보이지 않느냐? 하나님이 준비한 것, 이 두 사람을 위해서 다 세팅해 놓은 이 장면을 너희가 볼 수 있지 않느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 주변에 돌아가고 있는 일들이 저게 나랑 무슨 상관인가? 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확실한 거 하나 있어요. 나를 위해 무엇인가 분명하게 열심히 준비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두 가지 암시를 통해서 우리 인생의 중요한 것들을 준비하시고 세팅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성경을 통해서 날마다 그런 근거 있는 암시를 우리에게 날마다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확신을 갖고 희망을 갖고 우리가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자, 우리 2절부터 이 모압 여인, 이 룻의 7전8기에 대한 절망하지 않고 이 어려운 환경을 뚫고 나가는 놀라운 이 긍정의 힘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왜 굳이 그 어머니를 따라 힘들게 베들레헴까지 온 이 룻을 그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금 모압 여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모압 여인이라고 칭했을까요? 나오미의 며느리 룻 혹은 그녀라고 얘기해도 될 텐데 굳이 모압 여인이라고 말해요. 이것은요, 룻이 현실적으로 떠안고 있는 삶의 무게를 고스란히 나타내는, 표현하는 말입니다. 룻은 과부였어요. 참 비극적인 인생이죠. 가난했어요. 그리고 홀로 된 시어머니를 모시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막 이민 온, 모든 것이 낯선 이방인이었어요. 게다가 모압인이었습니다. 모압 여자였어요. 모세 율법에 의하면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 중에 특별히 경계 대상이고 멸시와 무시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룻이 아무리 인격적으로 탁월하고 그리고 신앙을 갖고 있고 그리고 효심이 지극하다고 해도 당장의 사람들의 의심과 경계심을 뛰어넘기에는 어려운 거예요. 왜요? 돈독한 관계를 갖기 위해서는 그만한 시간과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참으로 막막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막막한 상황 가운데 룻이 어머니에게 무슨 말 합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어머니, 제가 오늘 밖에 나가서 일할 텐데 누가 허락하시면 은혜를 베풀면 제가 밭에 나가서 이삭을 줍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을 해요.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이제 우리가 살펴볼 거예요. 이 여인의 아름다움은 어디서 빛을 발하는가? 어디서 꽃을 피는가? 가장 어두운 때, 가장 가난한 때, 가장 비참한 때, 가장 은밀한 데에 꽃이 피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요, 이런 상황에서 화를 냅니다. 내지는 막 나가요. 그리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고 자포자기합니다. 근데 이 현숙한 여인, 지혜로운 여인, 이 룻은 그렇게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우리 세 가지를 살펴볼 수 있는데 이 안에서 그 모압 여인의 7전8기 이 세 가지, 첫 번째는 뭐냐면 끝까지 포기하지 않기.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기.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뜨기 싫은 날이 있어요. 왜? 눈을 안 떠도 그냥 비디오처럼 그날에 일어날 일들이 다 눈앞에 펼쳐지기 때문에. 눈을 뜨지 않아도 훤히 보이는 현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루를 살아야 되나? 내가 하루를 버틸 수 있는 힘이 나에겐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천근만근 마음을 누를 때가 있어요. 룻의 인생이, 나오미의 인생이 딱 그러했던 것이죠. 아주 초라하기 그지없는 인생이에요. 요즘 코로나 시절에 우리가 룻기를 살펴보는 게 참 하나님의 위안이고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어려운 현실에 처한 상황을 맞이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처량한 이 룻의 인생이 어떻게 변했냐는 거예요. 왜 변했죠? 무엇 때문에 변했죠? 네, 보아스를 만나서 변했죠. 근데 보아스를 만나기 전에 이 여인이 한 아주 중요한 일이 있어요. 뭐냐면 그날 아침 일어나서 밭에 나가서 일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아스를 만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은 매우 중요한 사실이에요. 매우 중요한 사실. 오늘 일어나 밭에 나가지 않았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룻이 절망의 침대에서 일어나서 희망의 밭을 향하여 일터로 나가지 않았다면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일하러 나오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정착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안내하고 따라다니면서 데리고 다니면서 정착시켜주는 그런 친구들이 있습니까? 주변에 그 친구들이 없어요.
모든 것이 낯선 사람들, 낯선 환경들 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룻이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저앉지 않았다는 거예요. 남 탓하며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 탓하며 원망하며 절망하면 누구 손해예요? 내 손해예요. 그렇게 하면 변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기회만 지나갈 뿐이에요. 이 소중한 기회를 룻이 절망하지 않았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잡을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룻이요, 시어머니가 야, 너 왜 이러고만 앉아있냐, 나가서 뭔 좀 해보지, 이렇게 등 떠밀 때까지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이 여인은 참 열정적인 여인이에요. 참 아름다운 여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세상에 절망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다 희망적인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싶죠. 단 상황이 절망적일 뿐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누가 슬퍼서 슬퍼하고 싶어서 슬퍼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 다 기뻐하길 원하죠. 그러나 상황이 슬프기 때문에 슬픈 것일 뿐이죠 라고 말하죠.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오늘 이 룻을 잘 정직하게 보셔야 돼요. 잘 관찰하셔야 돼요. 여러분, 누군가 어떤 사람이 심사를 해서 절망할 수 있는 자격증을 줄 수 있다면 이 사람은 절망해도 돼라는 자격증을 줄 수 있다면 이 룻이 그 상위 0.1%에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룻은요, 누가 봐도 아주 정정당당히 아주 그렇게 떳떳하게 절망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룻은 결코 절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독히도 가난하고 외롭고 힘든 밤이었겠죠. 죽은 남편 생각도 나고 고향 생각도 나고 앞으로 어떤 일을 해야 되나 막막한 두려움이 몰려오는 그 침대, 절망의 침대에서 일어나고 싶지 않고 눈 뜨고 싶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죠. 그러나 그는 그 침대에서 벌떡 일어납니다. 저는 이런 기적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절망의 침대에서 일어나요. 그리고 아침 일찍 일터로 나갑니다. 누굴 만날지, 어느 밭을 가야 할지, 이삭을 주울 수는 있는지, 주울 수 있어도 그게 한 끼 식사는 될런지, 여러분,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상황이지만 마치 그는 신입사원, 어떤 대기업에 취업해서 신입사원으로 기업에 출근하듯이 그 아침 길을 출근한다는 사실이에요. 얼마나 멋집니까? 저는 하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이 아침에 이렇게 출근하게 되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여러분, 상황 때문에 낙심해서 어깨 늘어뜨리고 출근하지 마세요. 비록 어려운 상황이라도 현장에 나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만나게 하실 사람,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 여러분, 그게 예비되어 있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날 허락된 일이 비록 내가 보기엔, 내가 생각하기엔 아주 작은 일일지라도, 형편없는 일일지라도 기쁨으로 감당하리라는 마음과 결단을 가지고 나가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무슨 일이라도 죽게 하듯이 내 일을 하리라 라는 결단을 가지고 나가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기적은 그렇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룻에게 찾아와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기적이 찾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어머니를 진심으로 공경했어요. 자, 따라하겠습니다. 어머니를 진심으로 공경하기. 어머니에서 아버지가 빠지면 안 되죠. 부모님이에요. 그리고 사실은 이것은 원망하지 않는 거예요. 룻은요, 원망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일을 나가면서 그냥 쑥 나가지 않고 어머니께 어디를, 난처하고 어려운 일이지만 그러나 어디를 갈 건지, 뭘 하고 올 것인지 상세히 소소히 말씀드리고 그리고 허락을 받고 나갔다는 거예요. 뭐 예의가 바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원망이 찾아오면, 원망이 내 마음에 차면 첫 번째 일어나는 증상이 뭔지 아세요? 말이 사라져요. 말이 그냥 쑥 나가고 쑥 들어와요. 나가면 나가겠다고, 들어오면 들어오겠다고 잘 인사 안 합니다. 마음이 힘들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그 집을 나서는 이 룻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안 하고 나갔다면 룻이 이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어떤 마음? 어머님, 내가 지금 어머님 부양하러 지금 나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집에 일할 사람이 나밖에 없잖아요. 우리 둘이 손 붙잡고 앉아서 굶어 죽을 수 없잖아요. 어머니, 그동안 어떻게 사신 거예요? 아니, 이렇게 어려운데 도와줄 사람이 하나도 없잖아요. 어머님은 내게
도움이 되기는커녕 짐이 될 뿐이에요. 내가 지금 나가긴 하지만 막막해요. 빈손으로 돌아올지 몰라요. 어떤 봉변을 당할지 몰라요. 암튼 내가 앞으로 뭘 하든 신경 끄세요. 이런 마음으로,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 이런 원망이 있는 사람은요, 이런 말 하기 싫으니까 그냥 쑥 나가는 거예요. 일하고 돌아와서도 내가 이렇게 고생했다, 저렇게 고생했다 말하기는 싫고 그냥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얘기를 하면 또 화가 나고, 그러니까 그냥 쑥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난하고 늙은 시어머니 무시할 수 있습니다. 무시할 만합니다. 그 좋은 시절 뭐 하셨습니까? 하나님도 당신을 이렇게 무시하고 외면하는데 무슨 공경씩이나 받으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이 복된 여인 룻은, 현숙한 여인 룻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가장 초라할 때, 그리고 아무것도 없을 때, 마치 무슨 숨겨놓은 어마어마한 재산이 있는 것처럼, 있는 어머니를 모시는 것처럼 공경했다는 거예요. 아침에 무슨 대기업 회장에게 결제 받듯이 어머니에게 보고하고 나갔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룻기를 이제 강의하면서 또 개관하면서 이 룻기가 효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이 헤세드를 가르치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시어머니들한테 주의를 주죠. 이거 며느리들과 함께 읽으면서, 자, 우리 룻기 읽어보자. 그리고 이렇게 이 룻과 같은 며느리가 돼야 되지 않겠니라는 암시를 주거나 이런 압력을 행사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하죠. 마찬가지로 며느리 입장에서도 이 룻기 쭉, 어머니 우리 룻기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그래서 이런 나오미 같은 믿음 있는 이렇게 인격적인 시어머니가 되면 있으면 행복하겠어요. 이런 식의 이게 무언의 압력을 넣어서는 안 된다. 맞는 말이죠. 사실 누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건 사실이지만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고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죠. 하지 말아야 되죠. 하지만 룻기가 부모 공경에 대해서 분명한 메시지를, 가르침을 우리에게 준다는 사실은 아주 중요해요. 성경은요, 효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오늘 성경은 룻을 통해서 부모 공경이 무엇인지 아주 실제적인 지식을 우리에게 주는데, 부모가 많이 배워서 공경하는 거 아니다. 나보다 더 많이 알아서 공경하는 거 아니다. 부모가 가진 것이 나보다 많아서 공경하는 거 아니다. 부모가 나보다 더 잘 살아서, 나에게 잘 대해 주셔서 공경하는 거 아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룻은 시어머니가, 이 나오미가 가장 초라할 때, 가장 보잘것없는 상황에서 공경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 사로잡히지 않고 마지막으로 어머니를 챙겼죠.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일까요? 진짜 불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온 세상 사람들이 자기를 비난하고 정죄하는 상황에서 십자가의 이 육체적인 영혼의 극도의 고통 가운데 요한에게 자기 어머니를 맡긴다? 이런 얘기를 한다? 이거는 대단한 효예요. 사랑이에요.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고통, 육신의 고통에 사로잡히지 않고 부모를 공경했어요. 마치 그것과는 비교할 수는 없지만 룻은 가난의 고통에 사로잡히지 않고 자기 부모를 공경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진 모습이에요? 공경이 뭔가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공경은 어머니 무시하지 않고 일하기 전에 나갔다 오겠습니다. 계획과 마음을 그냥 나누는 거예요. 친절하게 따뜻하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마음을 나눠요. 여러분, 저도 말이 많은 편이 아니에요. 이렇게 제가 목사니까 말을 많이 하는 것 같지만, 우리 목사님 말 많이 하시네. 같이 살아보면 이렇게 말이 없나, 답답하다 느낄 정도로 말이 적어요. 그런데 저는 아내와 살면서, 결혼 생활하면서 예전보다 말이 많아졌어요. 왜? 사랑하니까. 사랑은 마음을 나누는 거예요. 또 여전히 부족하죠. 여전히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있나 싶던 말도 하게 되었지만 여전히 부족하죠. 아직도 마음을 나누는데 서툴기 때문이죠. 제가 모두가 다 수다쟁이가 돼야 된다고 말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수다스럽게 되면 그게 공경하는 거고 사랑하는 거다라고 말하는 거 아닙니다. 적어도 가족에게, 그리고 특히 공경하는 부모님께 따뜻한 말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훈련, 그런 연습 우리가 날마다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다. 아주 작은 일처럼 보이지만 중요한 일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이 살면서 지켜야 하는, 꼭 지켜야 되는 10가지를 추리셨어요. 그 중에 가장 가운데 5계명이 뭔지 아세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사도 바울은 여기다가 하나의 말을 추가합니다. 이는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내가 잘 되고 장수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룻이 룻이 복을 받은 이유가 단지 이것 때문이다라고, 이게 전부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룻은 바로 이것 때문에 복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룻은 가난 중에도 부모를 공경하는 현숙한 여인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원망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긍정적인 그런 마인드를 갖게 되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자, 이 모압 여인의 7전 8기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했다는 거예요. 끝까지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기. 자, 오늘 그 2절에 보면 내가 밭으로 가서라는 말은 용기를 내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내가 나가겠습니다. 실제로 가죠. 포기하지 않는 용기예요. 그 다음에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은혜를 입으면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용기를 내는 근거예요. 누군가 나에게 은혜를 베풀 거라는 믿음이죠. 그렇죠? 여러분 은혜를 믿는 사람이 은혜가 있을 것이라고 믿는 자들만 일어나서 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있을 것이다. 오늘의 은혜가 있을 것이다. 아무리 취업이 어려워도요, 내가 들어갈 직장 자리가 있을 거라고 믿는 사람만 끝까지 여러분 시도합니다. 그래서 들어가요. 뭐 어떤 청년은 100군데, 200군데, 300군데 면접을 다 떨어졌는데 마지막에 붙잖아요. 왜 그래요? 내가 일할 장소는 적어도 하나는 있을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진짜 아무리 해도 내가 얻을 수 없다, 어떤 수고를 해도 얻을 수 없다는 확신이 자기 마음에 있으면 뭐합니까? 아무것도 안 해요. 어떤 시도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룻을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게 할 수 있었던 근거는 뭐예요? 은혜예요. 은혜. 나를 위해,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가 있을 것이라는 그런 믿음의 소망이에요. 누구의 은혜입니까? 밭의 주인의 은혜죠. 그러나 룻은 알았어요. 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라는 것을 알았어요. 왜요? 누굴 통해 알게 되었을까요? 나오미를 통해 알게 된 것이죠. 룻은 나오미를 통해서 나오미,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겠다고 고백했어요. 나오미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됐어요. 룻은 나오미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모든 것을 담대하게 받아들이는 그 믿음을 붙들고 여기까지 왔다는 것을 가까이서 다 지켜보았던 사람이에요. 신세한탄하지 않고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음을 믿고 비난도, 조롱도, 가난도, 어려운 것도 다 받아들이는 것을 이 룻이 지켜보았다는 것이죠.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의 믿음의 유산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면,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면 떼기 힘든 발걸음을 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의 양식이 있듯이 매일 주님이 만나를 주셨듯이 여러분 오늘의 은혜가, 나를 위해 준비된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오늘의 양식을 구하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하라고 그랬어요. 오늘 염려는 오늘 족하다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이에요? 그날의 양식, 그날의 은혜가 날마다 임한다는 거예요. 사르반 여인이 음식이 다 떨어졌어요. 한 줌의 음식 먹고 이거 먹고 우리가 죽겠구나 생각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 사정을 아시고 누굴 보내세요?
엘리야를 보내세요. 그리고 그 잔이 모든 그릇이 넘치도록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여기가 끝이겠구나 생각하는 그 순간이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오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그걸 믿는 자만 절망의 침대에서 일어날 수 있고 오늘 또 소망을 가지고 현장으로,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날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날마다 새롭게 떠오르는 햇살처럼 날마다 새롭게 부어주시는 그날의 소망을 갖고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3절 읽겠습니다. 3절 시작.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룻이 밖에 나갔어요. 말대로 어머니가 얘기한 대로. 그리고 어떤 밭에 이르러서 밭을 베는 사람들 그 뒤를 따라가면서 이삭을 줍습니다. 단을 이렇게 추수를 하고 나면 단을 묶죠. 또 이렇게 묶어요. 근데 그 사이에 떨어진 이삭을 주우면서 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밭이 우연히 어느 밭으로 간 거예요? 아까 암시, 하나님이 예비하신 엘리멜렉의 친족 부유한 보아스의 밭에 가게 된 거예요. 어떻게 해요? 우연히. 여기 보면 우연히라고 말하고 있어요. 레위기 19장 9절 10절에 보면요, 이런 말이 있어요. 그 모세율법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막을 따라서 시작.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참 멋지죠? 정말 우리 하나님답고 하나님스러운 모습이에요. 면모예요. 하나님은요, 가난한 자들을 돌보세요. 그리고 그들을 사랑하세요. 이런 계명을 주셨어요. 뒤에 보면 알겠지만 이 마음이 누구 마음이에요? 보아스의 마음이에요. 일하는 사람 소중히 여기고 거기서 이삭 줍는 사람 챙겨주고 부끄럽지 않게 챙겨주고. 여러분, 이게 이 보아스의 마음이라는 거 알게 돼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닮게 된다는 뜻이죠. 이렇게 넉넉한 마음을 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자, 드디어 룻이 보아스를 만났어요. 우리가 4주 5주째인데 5주째 드디어 룻과 보아스가 대면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우연히 만나게 됐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정말 이 우연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우연일까요? 진짜 우연일까요? 룻이 사람을 따라가다 우연히 그 밭에 이르게 됐고 하나님도 우연히 그들을 보시다가 잘 됐네? 그리고 둘이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축복하게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전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일을 당하는 사람은 우연이지만 일을 계획하는 사람은 필연이에요. 우리는 도둑을 우연히 맞지만 도둑은 우연히 도둑질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도둑이라는 게 아니라 계획된 일은 우연이 아니에요. 모든 필연은 우연의 옷을 입고 옵니다. 그게 올 때 무슨 영화처럼 무슨 배경음악이 깔리거나 두둥하고 오거나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화려하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아주 평범하고 일상적인 모습으로 우연히 갑작스럽게 그런 것을 마주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가시다가 뽕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를 우연히 만났어요. 우연히 만났을까요? 하나님이 사마리아를 지나시다가 우연히 한 우물가에서 대낮에 물을 뜨러 온 여인을 우연히 만났어요. 그게 우연이었을까요? 하나님이 배를 타고 건너가서 거라사 지방의 미치광이 모든 사람이 다 버린 귀신 들린 사람들이 다 저주하고 싫어하는 무서워하는 그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가서 만나셨어요. 우연일까요? 다 우연을 가장한 필연이라는 거예요. 우연의 옷을 입고 오는 필연의 이 원리를 아는 사람의 유익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소한 만남도 소중히 여길 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만남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지 모른다는 기대를 갖는다면 누구에게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를 섬기고 있는 두 전도사님을 만난 거는요, 정말 우연히 만난 거예요. 뭐 광고에서 만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제 마음에
그것 있어요. 호주에 와 보니까 환경이 너무 좋아요. 아름다워요. 그런데 이 환경과 아름다움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그들이 바로 유학생들, 특별히 선교사 자녀들, 우리 유학생들 다 챙기지 못하지만 선교사님, 지금 선교 활동을 하고 있는 어려운 가운데 활동하고 있는 그 선교사님들 자녀들을 한번 돌봐야 되겠다. 그러니까 뭐 장학 지원이나 뭐 이런 것들은 못해도 밥 한 끼는 따뜻한 밥 한 끼는 사줄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혹시 주변에 선교사님 자녀들 유학생 있으면 얘기해 주시길 바래요. 우연히 만났어요. 그냥 식사를 하는 과정 가운데 함께 교제를 하고 또 그게 이제 오늘 이제 우리 사랑하자, 행복하자, 축복하자 이 전도사님을 만나게 된 계기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필요는 우연의 옷을 입고 온다는 사실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연히 마주친 사람, 우연히 떠오른 생각, 우연히 꾸게 된 꿈, 여러분 그냥 아무렇게나 흘려보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우연이 다 하나님의 뜻이다. 물론 하나님의 뜻이죠. 근데 이 보아스와 룻이 만난 것처럼 그런 놀라운 그런 만남이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반대로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우리 인생을 향해서 계획한 아무리 큰 계획일지라도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우연히 갑작스럽게 일상적으로 평범한 모습으로 다가온다는 사실이에요. 그걸 우리가 꼭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어야 그 기회를 놓치지 않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볼 거는 이 하찮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는 룻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우리 4절에서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4절에서 7절 시작.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네, 보아스가 드디어 등장합니다. 그는 추수 일을 하는 종들을 뒤를 따라온 낯선 여인을 보고 종 사환에게 묻는 거예요. 저 여인이 누구냐?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압 지방에서 나오미를 따라온 모압 여인입니다. 여기도 또 모압 여인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그녀에 대해 좀 인상 깊은 이야기를 전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추수하고 지나간 자리에 이삭을 줍게 하십시오 해서 허락했는데 그녀가 열심히 일한다는 거예요. 아침부터 와서 잠깐 쉰 일 외에는 계속해서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라는 메시지를 전해요. 여러분 이 첫 번째 보고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인상이 그 사람의 3분의 2 이상의 그 관계 설정에 기여한다 그런 말도 있지만 아무튼 이 첫 번째 보고가 부정적이었다면 이 두 사람의 관계가 좋게 진전됐을까요? 쉽지 않았을 거예요. 이 사환이 뭐라고 보고하냐면 이 여인이 저 이삭 줍는 일을 하는데 내가 저렇게 열심히 일하는 사람 처음 봤습니다. 아침부터 지금까지 잠깐 쉬는 것 외에는 계속 그 일을 성실하게 행합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도 매우 인상적이었던 거죠. 그냥 보통 평범한 사람은 모압 여인입니다 라고 끝났을 거예요. 그렇죠? 그냥 그 정도 얘기해도 충분히 답이 되니까. 그러나 그 사람에게 그 여인이 하는 행동이 너무나 성실해 보였던 거예요. 그런 인상적인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리포트를 한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대단한 일도 아닙니다. 폼나는 일도 아닙니다. 이삭 줍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삭 하나에 1센트 하겠어요? 그것도 보리 베는 자들이 단을 베어 묶고 지나가면 밭에 단과 단 사이에 떨어진 것을 주워 모으는 일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룻은 그 일을 하찮게 여기지 않습니다. 하찮은 일이라고 대충 하지 않습니다.
부끄러운 일이라고 그냥 대충 빨리 해서 끝내버리지 않습니다. 중단하지 않습니다. 힘든 일이라고 쉬엄쉬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하고 정성을 들여 그 일을 하는 것을, 그런 룻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믿음은 하나님을 감동케 하고요, 성실함은 사람을 감동하게 해요. 제가 쓴 말이지만 참 멋있는 말이죠. 그렇죠? 믿음은 하나님을 감동하게 하지만 성실함은 사람을 감동하게 합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것 같지만 누군가 보고 있다는 거예요. 진짜 누군가 보지 않는 순간에도 누군가 보고 있는 거예요. 누가요? 은밀히 보신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망했다고 포기하지 말고, 하찮은 일이라고 대충 하지 말고, 힘들다고 그만두지 마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룻이 자신의 인생으로 우리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보시는 세상에 하찮은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반드시 우리에게 옵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희망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마십시오. 룻은 절망의 침대에서 일어나 일터로 나갔기 때문에 보아스를 만나게 된 거예요. 절망하지 않는 것은 원망하지 않는 데서 시작합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따뜻하게 말하십시오. 끝까지 공경하십시오. 특별히 연약할 때 더 공경하십시오. 오늘의 만나처럼 오늘의 은혜가 있음을 믿기 바랍니다. 이삭을 줍는 일을 하찮은 일로 여기지 않고 성실히 일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는 보아스처럼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